역대하 2장 1절부터 16절 성경 본문을 통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의 몸된 성도의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지어지므로 예배당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곧 성전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건물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전 건물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성전은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5,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므로 솔로몬이 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도 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크게 지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작고 좁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 계실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예배당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임재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받은 모든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빈 마음에 계십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 가운데 계십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가슴 한복판에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동거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귀환자들에 의해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6년 동안이나 건축한 헤롯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예수를 가리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며 이윤을 추구하던 자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나오시며 성전 파괴를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주님은 또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로드와 세이비어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한 일로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성경 기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오늘 본문인 역대하 2장 1절과 4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의 성전의 크기는 그 나라가 숭배하는 신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은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크게 지은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러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한 신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보고 작고 초라한 성막과 다른 그러한 신전을, 이방 신전을 본따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출발부터 다윗 언약에 기록된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과 집이 히브리어로는 모두 베이트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신 겁니다. 성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성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보면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씨에서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표현된 여자의 후손에서 후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로 제라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부터 그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왕 다윗 그의 왕과 로열 패밀리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합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하늘의 계시가 인간에게 전달되고 성전은 인간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사닥다리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만물 통치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수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예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크고 화려했던 성전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처럼 불타버린 것처럼 21세기 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을 때 그 문이 닫히고 불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중세에 지어진 수많은 서구의 예배당들이 관광지, 오락시설로 전락한 것을 보십시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지은 수많은 예배당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시대를 위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제2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방인 후람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후람은 이방 신전과 성막을 혼합하여 지은 성전을 만들었고 이것은 이미 불탈 운명을 갖고 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역대기서가 열왕기서와 달리 성전 건축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은 역대기서가 과거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 쓰인 열왕기서와 달랐기 때문이지만 또한 미래의 비전과 사명을 품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가 긍정적인 것은 오직 성전에 대한 비전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비전과 사명은 더 이상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자녀 종교 교육 시스템도 아닙니다. 성전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기복주의 신앙 전하는 일을 그만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전생기에 그의 천명의 처첩을 위해 우상 신전을 만들다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헛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은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권력과 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인생이 그 어떤 힘과 부로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헛됩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굴복하십시오. 주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인생의 비전이 달라야 지는 사람의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영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곧 예루살렘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크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성전을 허물고 마음과 삶이 가난하지만 따뜻한 자들의 성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으로 섬기는 성전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건축 준비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21세기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복종하는 몸된 참된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명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